할렐루야. 5월 26일 금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전 민수기 27장에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기업을 요구했다라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 슬로브와 딸들의 요구를 정당하게 여기셨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슬로브앗의 딸들은 아직 들어가지도 정복하지도 않았던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에 대한 유산을 미리 요구했던 믿음의 여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산 문제, 이 땅 문제는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슬로브와 딸들이 땅을 유산으로 받는 것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을 살펴보면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길르앗 지도자들이 이 모세와 다른 지도자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이 슬로브앗 가문이 속한 이 므낫세 지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아 기업을 주셨고 또 슬로브앗의 그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지난 민수기 27장에서 확인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 그런데 3절과 4절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3절과 4절인데요.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슬로브앗 가문이 속한 이 지파의 지도자들의 주장은 만일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은 이후에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게 된다면 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아버지의 기업이 다른 지파의 기업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희년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그 땅은 슬로브앗 가문에게로 되돌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4절에 등장하는 희년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에서 50년마다 공포되는 안식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해는 누구에게 소속되었든지 노예로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또 이전에 팔렸던 모든 땅을 본래의 주인이나 자손들에게 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을 만드신 이유는 모든 땅은 오직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귀하고 자기 백성이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된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산으로 상속받은 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결국 원래 땅을 유업으로 받았던 므낫세 지파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유업을 빼앗기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땅을 각 지파에게 주신 그 원리에서 어긋나는 일이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는 6절과 7절을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인데요.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슬로브와 딸들이 자기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녀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눈에 좋은 대로 결혼을 할 수 있었지만 같은 지파 안에서만 결혼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슬로브앗의 딸들이 받을 그 므낫세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명령에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은 다른 지파에게 넘길 수 없다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명령은 슬로브앗의 딸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전체에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슬로브와 딸들과 마찬가지로 기업을 이어받은 딸들은 같은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야만 했습니다. 그 목적도 해당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은 다른 지파에게 넘길 수 없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슬로브앗의 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은 슬로브앗 딸들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이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조상들의 유업인 땅인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은 므낫세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슬로브앗의 딸들은 같은 지파 안에서만 배우자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전 민수기 27장에서 그녀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당당하게 냈다면 이번에는 공동체인 자신들이 속한 지파의 권리를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녀들은 자신들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소중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런 그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인 지파를 세워가고 지켜가는 일에 협력하였습니다. 이제 민수기는 마지막 13절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민수기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 명령이라는 것을 소개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있는 곳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맨 마지막 이야기는 슬로바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슬로바의 딸들은 이전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앞장섰던 것과는 다르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녀들은 자기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자신이 속한 지파의 유익을 소중하게 지켜가는 일에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여호수아 17장을 보면 므낫세 지파가 땅을 받게 되는데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이 그곳에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개인주의가 강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는 우리가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내 입장만을 생각하는 것에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화평하게 지내며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만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신들의 권리만을 요구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이 순종했던 슬로브앗의 딸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내 유익과 내 입장만 내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